오늘 절기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 절기인데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지만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경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눌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고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읽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송하시는 분 눈 감고 하셔도 되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암송합니까? 네, 암송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빨리 읽으면 암송이 돼요. 이 천천히 읽으면 암송이 안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빨리 하시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하는 동안 꼭 이 성령의 열매만은 꼭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시켜보겠어요. 성경에는 열매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도 잠깐 보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열매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했죠. 어떤 열매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한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고 소설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여러분 그 주제는 다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역사 드라마, 일일 드라마, 아니면 외도나 불륜 같은 이런 왜곡된 이런 모든 내용들도 보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다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요즘의 반려동물들과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프로에 나오잖아요. 사랑을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기쁨 다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재료를 갖고 해도 사랑으로 만든 음식, 그냥 만든 음식 어때요? 맛이 달라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데, 또 세상은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대요. 여기는 사랑이 없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마치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물바다인데 물이 없대요. 먹을 물이 없고 밥을 해 먹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회 문제, 가족 문제, 뭐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사랑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남녀 간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뭐라고 하죠? 에로스의 사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친구와의 우정, 그래서 이제 필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유명한 회사 있죠? 이 면도기 회사 필립스, 그것도 다 거기서 나온,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뭐 부모, 자식이나 형제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원래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랑은 그 사랑의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세상적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에로스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그 사랑의 의미와 또 뜻이 있고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할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거죠. 찐 오리지널 사랑,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한번 그 찬양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사랑의 열매니까 한번 이 찬양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이 물에 이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만 불러도 막 사랑이 넘치네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그 내용, 또 사랑의 노래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떤 장이냐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각종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책들 66권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많은 책 중에 가장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 1서예요. 5장밖에 안 되는데 무려 46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 중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의 해설서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요한 1서에는 이 사랑의 열매를 뭐라고 했을까?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소속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될까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너 사랑해 뭐 말로 한다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비싼 선물을 딱 주면서 난 널 사랑해 이러면 어때요? 아,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뭐라고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암만 사랑해도, 누군가를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죠. 아무리 줘도 뭐 비싼 시계를 사줄 수도 있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모두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집 애를 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다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장로님들 가정 나오셔서 살아계신 어머님이 즐겨 부르셨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또 그 사랑, 그 희생들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자식들, 가족들 다 먹여 살리려고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남녀 간의 그 열정적인 사랑,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다 줄게라고 말하잖아요. 남녀 사랑할 때는. 근데 그 사랑도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주셨어요. 죄를 산다는 말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의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요한 사도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감격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나옵니다. 울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둥번개와 같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성격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괴팍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입술만 열면 그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전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중얼중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맨날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이어서,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울고 늘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요한 사도님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어요. 남편이 여럿이었지만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태양빛에 물을 떨어갔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그 모습을 봤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사랑으로 감싸주신 거죠. 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다. 당시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야에다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세요. 사랑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할 때 그는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그는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실 경험했습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을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집사님, 장로님 가정들 나와서 찬양할 때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는 지금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하면 어때요? 그거는 보나 마나잖아요. 결혼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방탕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생명으로 여기는 선지자를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매하니까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치고 마음 잡고 살는가 했더니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 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와서 살면 되는데 또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바로 저와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사랑만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고멜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늘 세상 좋아서 세상 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해서 하라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30년 동안 사시다가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 십자가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고 나에게 다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의 값싼, 그냥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맺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